11월부터는 우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지금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11월 한 달간 다니엘서로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서 1장부터 다음 주쯤 되면 3장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진도 맞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죄송합니다. 나 안경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이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런 본문이고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목회자 컨퍼런스도 있고 목회 컨퍼런스도 있고 약간 진영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지적하는 것은 이제 교회는 수축하는 세대가 되었다. 한국 시대가 그러니 수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PPT가 있나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통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사 의뢰기관은 한목협이고 기관은 리치 앤컴 리서치고 연구 분석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가 모두 있잖아요. 종교가 모두 있는데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사찰에 가는 사람, 성당에 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습니다. 비율이 71% 정도 되고요. 불교인들은 사찰에 많이 가지 않는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인들은 61% 정도.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석하는 비율이 71%, 47%, 61%로 개신교인들이 가장 높고 불교인들은 사찰에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절반 이하입니다. 성당에 가는 사람들은 61%이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의 추이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었는데 2012년에 11% 정도가 그 71에서 이제 교회 나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보면은 23%로 71%에서 23%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욱 늘어서 그 71%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29%가 플로팅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추이가 11%에서 23%, 29%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이 되겠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교회의 수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감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교회의 사역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까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 현재 현금 수준은 한 91% 정도로 2013년 1월 통계입니다.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 수준은 회복이 59% 정도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없어졌던 시스템이 다시 그냥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각 지역 모임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 수준, 뭐 전도, 선교, 사역 등등이 61%, 56%, 60% 정도로 절반 이상은 회복되었으나 많이 회복되지 못했죠? 교회 사역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신자 등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50% 정도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규모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500명 이상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수준은 100% 이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규모별로도 살펴볼 부분은 새신자 등록 수준은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들은 73%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49명 이하의 교회들이에요. 소모임이라든지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특별히 뭐 새신자 등록 수준은 49% 미만인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37% 정도밖에는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49명 이하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신자로 등록하는 사람 수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0명? 5명?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30%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 내지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목회 컨퍼런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수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극화가 분명하고 그 중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 논리와 그 시스템대로 그냥 갈 것 같다. 오히려 약간 더 성장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교회예요. 소형교회. 목회자 개인도 그렇고 49명 이하의 목회자들은 3분의 1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목회자의 배우자는 60%가 다른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30명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이젠 49명, 50명이 되어도 목회자 한 명 서포트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출산율이 0.7%니까 한국 교회가 담겨져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수축된다는 이야기고, 지방 도시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전부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굉장히 삶을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풍요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 모두가 수축의 시대를 살아가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잘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는 좀 그렇게 우리 교회는 무엇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좀 거절하고 수축의 시대에 무엇을 좀 끊어내고 또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OTT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소비하고 계속해서 뭔가 생산하고 하는 표면적인 것 이외에 더 깊이 들어간 지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비축하지 않으면 현실을 살아가기 힘들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느끼는데 무엇을 더 깊이 알고 비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화려한 왕국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 일단 배경이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것이 화두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인재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아남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운명을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그러나 어쨌든 수축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제 왕의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돼요. 왕이 내려준 음식 그리고 물과 포도주를 먹을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지 타협할지 시험받는 첫 번째 자리에 섭니다. 왕이 하사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인생이 아주 편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소와 물을 선택한다. 그래서 채소와 물을 선택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하던 대로 유다에서 자기 고향에서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였을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쉽지는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채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채소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씨 뿌려서 키워서 그대로 먹는 야채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딴 데 보니까 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야채, 채소와 콩류와 물을 먹겠다. 그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니까 좀 맛있는 음식, 거기에 대비해서 맛없는 음식을 의미할 때 그렇게 쓰이는 말이었어요. 이 왕이 내린 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였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바빌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온 거죠. 자기가 정복한 곳에서 인재들,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화시키기 위해서 입맛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자기네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그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겠죠. 거기에서 기득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질 건지 말 건지 그런 문제인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여간 그 왕의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건지 말 건지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냈죠. 뭐 워낙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대로 10일 동안만 우리가 안 먹고 먹은 사람들과 대비해서 이 낯빛이 얼굴빛이 좋은지 아니면 수척해져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 기간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굴빛이 훨씬 더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럼 너희들은 먹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 먹지 말고 교육만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서로 간에 타협이 돼서 얘들은 먹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좋긴 좋은데 그 결과로 왕이 주는 혜택은 없어진 거예요. 평생. 그 왕이 주는 혜택 없이 살겠다가 어떻게 10일 동안 낯빛이 좋아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죠. 사회적 발전의 기회가 그만큼 제한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은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잘 살면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거는 아닙니다. 사회적 혜택 그만큼은 제가 거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동화되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동화를 넘어서 충성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은 사라졌다. 그거를 거부했다. 그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물과 채소라는 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한번 살아가 볼래?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 제한 가운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교육을 밟았어요. 그 17절에 아까 읽은 대로 보면 지식과 문학에 능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 해몽하는 능력, 앞날을 예지하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당시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키우던 지식인들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법사, 주술사, 그리고 천문학자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식인 그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세종시에 가보면 국제여공단지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한국 사회를 조목조목 분석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걸 보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와 대안을 싹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브레인들은 세종연구단지에서 다 공부하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을 하게 돼요. 바로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3년간 왕의 음식을 원래는 먹고 3년간 공부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엔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꿈 해몽하는 은혜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것, 끊어낼 것을 끊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대신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 이야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건 거절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이거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걸 고민해가지고 에이,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생각이 구만리를 갈 때가 있잖아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나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구만리를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각 더 하고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끝도 한도 없이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거고 막 해가지고서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걸 구만리를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끊어라. 그만큼은 끊고 대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거죠.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이 안 나오면 기도를 바꾸게 하세요. 아, 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아, 기도를 바꾸는 게 또 답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구말리를 가가지고 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길이라는 거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그 대신 받아들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참 요즘 신문 지상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혼인 빙자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참 그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몇천 건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근데 사는 집이 한 달 월세가 3,500만 원이에요. 야,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월세가 3,500짜리 집에 들어가서 살게끔 해주고 그 벤틀리라고 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딱 열쇠를까지 주고 했는데 그게 뭔가 미심쩍다라고 느끼면서도 그거를 단번에 거절하기가 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혜택, 또 개인적인 혜택,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딱 주어졌을 때 그런 거를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를 단번에 이건 다 못 받겠다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갑자기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아리까리 헷갈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약간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집에서 모여서 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서 사 먹고 거기에서 잘 대화하고 그냥 집으로 오는 그런 이제 설 명절을 지내는데요. 또 어쩌다 한번 강남에 어떤 큰 호텔에 꼭대기를 예약했다 그래가지고 쿠폰이 있어서 거기서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강남 테헤란로를 딱 내려다보면 야 이거 참 좋다. 이게 내 거는 아닌데
뭐 내가 거기서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제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유주가 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적절한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쭉 아래를 내려다 보면 차들이 밑으로 싸서 지나다니고 호화로운 건물도 보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대접을 잘 받으면 뭔가 품격이 스스로 느껴지고 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한 번에 거절한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울까? 저는 안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는. 뭔가 되어지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있을 때,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렇게 선택할 때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생장해요. 태어나서 장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를 넘어가면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생장성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뭔가를 따기 위해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큼직한 포도를 따고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은 거를 미리 다 따줘야 돼요. 근처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따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모르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텃밭을 하러 한번 같이 나갔는데 시골에 생활에 능통한 박무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오더니 씨를 쭉 뿌려서 몇 주 전 후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상추가 바글바글하게 이제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따서 먹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거를 쑥쑥 뽑아서 바깥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야,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이만큼 비워놓고 이만큼만 남겨놨어요. 이거 안 뽑아주면은 이거 농사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몰라서 야 그러지 말고 놔두라고 다 조그만 거라도 뽑아 먹으면 되지 왜 그 아깝게 뽑아 버리냐 했더니 한번 보십시오 하고서는 요만큼은 좀 수북하게 남겨뒀어요. 그리고 다 뽑아서 듬성듬성 한 달 후에 가보니까요 상추가 이런 건 나무처럼 됐어요. 나무처럼 쭉 올라와가지고 밑둥부터 따 올라가니까 1년 내내 거의 먹을 수가 있고요.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들은 이제 바글바글한 게 크질 않아요. 근데 밑바닥에 그냥 수북하게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뭔가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불필요한 거를 따고 제거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상추가 진짜 나무처럼 배가 이만큼 굵어지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밑부터 따서 먹으니까 한참 동안 몇 달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따주고 남으니까 이거는 뭐 며칠 후에 가보면 비가 와가지고선 다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녹아있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자, 생장 성멸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 중에 뭐를 거부할 거냐? 시그니엘을 거부할 거냐? 벤틀리를 거부할 거냐? 각자마다 다 내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할 때가 따기 직전의 때입니다. 성의 직전의 때에 반드시 그런 내가 제거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되고 받아들일 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생장하고 막 사회생활 열심히 할 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모습은 목회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사나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적 불순물들이 섞여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부분 사람들 막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내가 원래 가졌던 신앙이 흐려지죠. 믿음이 약해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방법론적으로도 잘못된 삶이 나와요. 결국은 삶 자체가 원래 내가 배웠던 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스톱을 거시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하던 일에 지체된다든지
하던 일이 틀어진다든지 해도 그냥 오르막을 올라가는 수레바퀴를 내가 그냥 돌리는 사람처럼 올리긴 올리는데 내가 손만 띄면 뒤로 쑥 넘어 내려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아주 심하게 부딪힐 때가 와요. 객관적으로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마음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공황이 올 정도로 괴롭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인생은 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게 할 때가 1년이면 어떡하겠어요? 해도 안 되고 2년이면 어떡할래요? 3년, 4년, 5년 되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으면 그 인생의 진짜 문제잖아요. 괴롭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자리 잡는 것 같고 벌 만큼 버는 것 같고 가질 만큼 가졌다 하고 SNS엔 또 나오니까 나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데 어쨌든 내 마음은 그것을 보고서 번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왕의 음식을 먹을 건지 야채를 먹을 건지 택할 때가 옵니다. 그때 저는 이 적용이 이런 거예요.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하자. 원래 모습을 찾으라고. 원래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잠시 휴식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탁 생각할 때 절대자, 감히 내가 어떻게 타협하고 딜할 수 없는 절대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반드시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이지, 나 이거 안 주고 이게 뭐지, 이거 짜증나네,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무릎 꿇어야 될 가장 높으신 분, 내 인생의 주인, 전 우주의 통치자, 그 절대자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서 조금씩 질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그 방향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시면 안 돼요. 앞날이 열리지가 않고 깜깜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다 끊어내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답이고 방법론적으로는요. 저도 이제 복잡한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한데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답이지 이것저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해서 다양한 옵션 중에 그 무언가 애매하게 안 되는 길 찾아 들어가는 것은 인생을 다 꼬이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게 답이다. 내가 뭐 혹하는 것에 이제 찾아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뭔가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싹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고 기도해서 주시는 그 결과가 답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답이 아니면 나의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편안한 기도 가운데서 찾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음식을 그런 이유로 거절한 거예요. 이 거의 뭐 이런 거절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왕의 음식을 거절했으면 그만큼 혜택은 없어지는 거니까. 뭐든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제일 어려워요. 그때가 제일 헷갈리고 제일 혼돈이고 제일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그 길로 열심히 가면 되는데 이 결정하기 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똑바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 편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때 그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입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바꿔봤어요. 근데 그것대로 해서 잘 안 될 때,
내가 어릴 때 배워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맞는 걸 배워요. 맞는 걸 배우는데 어릴 때는 깨닫지를 잘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거든요. 그러나 어릴 때 배웠던 그대로, 유다에서 내가 배웠던 그대로 여기서도 살겠다라고, 그때는 중요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바빌론에 잡혀와서 보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야채와 물을 먹는 것이었다면,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요때예요. 내가 뭘 받아들일까? 어릴 때 내가 원래 배웠던 거, 순수한 내가 배웠던 건데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거, 내가 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요때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끊어냄이, 그리고 받아들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거절할 것, 왕의 음식과 포도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원래 내가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원래로 돌아갔을 때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적진 않았는데요. 모든 교육생들과 이제 보다 더 뛰어난 재주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더해서 이제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전국에 지식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오늘날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뭐 주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 요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찾은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사회적 혜택 가운데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범민했을 테지만, 거절하고 받아들였을 때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다. 지식인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을 보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역할을 알고 나면 대단히 막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내려놓고 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는 거, 이것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이게 뭐 다니엘서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전 국가의 흥망성쇠와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까지를 보면 개인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알기 힘든 어떤 환상, 꿈,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물건들, 동물들, 뭐 우리 현재로 본다고 하면 괴물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환상들이 주어져서 그것을 해몽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한해서만 적용할 것은 아닌 책이에요. 그래서 수축의 시대 교회에 적용할 것도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23년 통계에 보면 이제 0.7% 출산율로 전 사회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이후로는 각 교회마다, 기성교회마다 어떤 숫자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몇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교회를 이끌어갔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은 잘 되지 않는 때가 이제 2000년 이후로부터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0.7%가 의미하는 바는 급속하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도 수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작은 교회들의 문제라고 일단 얘기해야만 돼요. 실질적으로는 큰 교회들, 500명 이상의 교회들은 실제로 성장의 징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교회들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제 중소형 교회들이 그렇다는 건데요. 목회 컨퍼런스를 제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온 것은 중소형 교회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유지할 수 없다. 교회를 가보면 무슨 부, 뭐 선교부, 옥내 선교부,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의 수치만을 보고서 얘기한다면 30대, 40대가 사실 교회의 어떤 주축이 되는데 그분들의 교회 예배 출석률, 참석률은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30대, 40대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꾸준하게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플로팅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좀 부실해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뭔가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징후가 보이면 조금 더 시스템이 좋은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을 많이 보이거나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OTT라든지 요즘 신앙적 소스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전처럼 교회 일꾼 중심의 한 10% 정도를 놓고 일꾼 중심의 어떤 사역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사역이 움직여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교회는 일단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고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은 이제 교회 숫자를 늘리거나 그 늘어난 숫자를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보수교회들, 예장 합동, 제가 속한 이런 교단들은 교회 1만 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체 교단의 재장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형 교회들이 스스로의 재정을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사역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은 점점 좀 사라지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반, 교계 전반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 인식 가운데 우리 자체의 고유한 역할과 정체성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축의 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이전처럼은 우리가 살아가기는 힘들다. 그런 수축의 시대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들의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또 미셔널 처치, 사역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동참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맞아요. 그것을 흔들 수는 없죠. 그리고 한국 사회도 당분간 활발한 활동의 시대로 갈 것이 맞고 거기에 대응해서 교회가 할 일들이 있어요. 올해와 같이 이런 뜨거운 여름, 겨울 같지 않은 이런 겨울을 보면서 교회가 이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활동을 요청받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 무엇을 끊어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건지를 화두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죠? 그 2000년 이전의 마인드로 교회가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에너지의 고갈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교회 당연히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장성멸이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활동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모든 단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활동하려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수축의 시대에 교회는 에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앵꼬. 옛날에는 그 앵꼬라는 말을 쓰긴 했었는데
앵꼬라는 말 모르시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기름 게이지가 요 빨간불 선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앵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0으로 가면은 한 30km까지는 갈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이제 못 갈 때가 오는데 그거 기름 떨어지는 순간을 앵꼬라고 얘기해요. 앵꼬. 앵꼬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앵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수축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부르심을 향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앵꼬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동력이 없으면 고갈된다. 과거엔 30명이 되면 목회자 한 명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49명이 돼도 한 명을 서포트하기 어렵다고 통계는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제 49명 이하의 교회는 목회자는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스스로도 재정을 충분하게 유지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후퇴하는 듯 하나 충분한 수원을 확보해야 된다. 수원이라고 하는 건 물의 근원이에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교회는 쓰러진다. 그리고 그런 시대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교회는 쓰러진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 역할을 할 것이고 쓰러진 교회의 교인을 흡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듯이 물의 근원이 필요한데 물의 근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회는 수축의 시대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올해가 개묘년이죠. 개묘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개묘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숫자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2023년이라고 부르지만 개묘년이고 내년에는 갑진년이고 그 이후에는 을사년이고 그 다음에 병오년이에요. 그걸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과거 우리들의 선조들이 개묘, 갑진, 을사, 병오, 정사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묘, 진, 사, 오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묘, 진, 사, 오, 미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묘, 진, 사, 오, 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묘, 진, 사, 오, 미가 의미하는 게 그 묘진 4, 5, 5에 해당하시는 분, 5. 6월달 출생하신 분 있으신가요? 6월달 출생자? 6월달 출생자? 없으세요? 6월달 출생하신 자가 TV에 나오는 사람은 덱스라는 사람이에요. 덱스. 덱스라는 분은 아시나요? 덱스. UDT 출신의 가짜 사나이 교관으로 나오고 솔로 지옥에 나오신 분을 모르시나요? 혹시? 네. 제가 6월달 5월생 출생자인데 무조건 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하고 보는 사람. 하고 문제가 생겨서 큰 뒷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 5월생자예요. 네. 묘진사 5로 앞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2023년 묘, 2024년 진, 4, 5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4, 5, 6월, 7월 이렇게 태어나신 분, 7월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7월. 네, 7월 태어나신 분. 자, 뭐라도 계속 사부작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고 계속 하는 분이에요. 묘진사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행사를 벌이고 사회에 큰 일이 있고 들뜨고 앞으로 투자하고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2023년, 4년, 5년, 6년이 아니라 묘 이제 가지를 뻗겠구나. 진
진월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누구 계신가? 신자경 자매가 그러네요. 네. 4월인가 5월인가 그렇죠? 네, 그분이. 그러면 그분도 계속해서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자, 앞으로 사회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회가 될 거고 5월 정점에 이른 사람 저를 보시면 돼요. 계속 뭐를 하는데 충분히 계획 잘 안 세우고 뭐를 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다쳤다.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자, 이렇게 교회가 물 근원을 갖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발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때가 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게 맞아요. 감당하는 게 맞아요. 한국 사회 부조리와 문제를 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 정말 극악한 기후현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물 근원이 없이 갔다가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N꼬 있죠. N꼬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갑진을사 병호 정사까지 갈 때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평생을 훈련해도 잘 되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서 내가 나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난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답을 주시고 결과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유다를 떠나서 바빌론을 잡혀왔지만 그 절대자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따라오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머리 숙일 그분을 내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나는 거기에 예배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될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브랜드화.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대로예요.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를 좀 분명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표준화. 저는 이제 공동체 10년 전에 얘기할 때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배워오고 했어요. 공동체들의 대표로부터 교육도 받고 몇 년간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지역을 매개로 한 그 공동체들 몇 개를 좀 보면서 그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참 좋구나.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때로는 가정도 허물어서 남자 방이 있고 여자 방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던데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하려면 초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딱 한 사람의 말로 결정되고 판단되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그분들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거랑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사람 자기를 막 오픈해야 되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막 개입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거는 지금 2023년에 10년 전에 공동체 열풍이 불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맞지 않다. 교회 표준화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이 브랜드화와 표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에 깊이 있는 고민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끊어내야 될 것인지, 거절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교회 차원에서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지식이 있다, 더 깊은 진리가 있다. OTT 시대에 우리가 더 깊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